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이 만났을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이 간 그 제자들 그 만나는 장면이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약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 그 장면과 예수님과 3년이란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도 세 번째 나타나셨다. 부활하시고 벌써 두 번이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건만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고기 잡이로 갔던 제자들. 그런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3년 뒤에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경험했다 하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마태의 어떤 청중, 즉 유대인들, 또 마가의 청중, 즉 이런 헬라인들, 또 누가의 청중,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하기 싶어하기보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복음서 전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뭐 먹을 걸 걱정했나요? 입을 걸 걱정했나요? 마실 걸 걱정했나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그들이 다 예수님 옆에 봤어요. 예수님 옆에서 분명히 다 보았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말하죠. 배와 그물과 부모님, 집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는데 예수님의 그런 3년의 시간도 있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사역인 십자가도 직접 보았고 그들이 차마 이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다 보았건만 그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밤새 허탕칠하고 있는 고기잡이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특히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죽음, 즉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군가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 즉 성령에 사로잡히는 베드로의 삶을 예언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는 순교 이후였습니다. 그 순교 사건을 요한이 직접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생생하게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같은 사건이지만 장면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후에 만났을 때가 더 그들의 영적 상태 혹은 그 패배감이 더 짙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밤새 허탕을 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깊은 데로 좀 더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사건은 똑같은 밤새 허탕 치는데 이번에는 깊은 데로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른편에 던져라. 제가 묵상하건대 이거는 깊은 데로 갈 만한 힘도 없었던 거예요. 이 패배감에 찢어서. 그 깊은 데로 가라면 안 갈 파인데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이에요. 결국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거 보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복음서 기록 목적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형편을 좀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어이 함께해 주셨고 그들이 훗날 예수님이 떠나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여전한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특별히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직접 예수님 보고 들었고 또한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다 보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에만 변화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쓰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겐 그런 어떤 이 제약점이 남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 음성 듣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 제약점, 한계를 우리는 가지게 되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고 예수님이 먹여주신 대로 먹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았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더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의 시간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셨던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져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임하실 자리에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으니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그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씩 등장하셔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거,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여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또한 예전에 그 고기잡이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약 한 80km, 100km 떨어진 그 갈릴리 옛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 가서 그들을 기어이 만나 주시고 그들을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근거,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재반 준비 사항을 다 하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거죠. 그러므로 그 제자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 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부재로 인한 우리의 문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예수 따르는 이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부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나시니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 교회 공동체, 복음 전파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생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됨을 알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안 만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도 삶은 살아내야 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만한 능력이 없는 내가 그래도 선택해야 되고 그래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먹어야 되고 그래도 마셔야 되니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의 병폐가 얼마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기회가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디고 변화가 더디고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죠. 또한 강제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강제로 알게 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는 거예요. 내 의사를 존중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 결정을 존중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기다릴 만한 능력조차 없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으련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기다릴 만한 능력,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그 성령 충만,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인데 그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는 우리,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정말 예수님의 현실적인 그 은혜를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겠죠. 잊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는 어떻게 하면 자기 실력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까요? 공부를 내가 했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지식으로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내 실력으로 얼마나 내가 체득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뭘 치르죠? 시험을 치르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이미 시험의 연속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치르려 하지 않아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치르게 하죠. 당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데 치루기는 매번 시험을 당하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이놈 시험은 치고 나면 또 온다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빨리 시험이 오길 바라죠. 왜? 저번에는 안타깝게 한 문제 틀렸는데 이번에는 다 맞추리라.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장로님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이제는 공부를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가만히 삶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백지 시험표를 준 겁니다. 오늘이라는 백지를 주면서 우리한테 뭘 물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를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질문으로 던지면 좋을까요? 그것이 그 시험지의 질문부터 수준이 확 차이 나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그거 막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 주심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훈련받은 건 뭐고, 내가 연단받은 건 뭐고, 이거를 질문을 던지겠죠. 질문에서부터 수준이 확 차이 나고. 제가 유학 갔을 때 그때 토플 시험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PBT, 그 종이에다가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시험을 쳐서 있게 돼서, 그때 기억에 뭐 550점, 560점 이상이면 유학 가는 점수가 결정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유학을 미국을 갔는데 그 시험이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쳐서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종이 위에 쳤다면 이제 컴퓨터로 바뀌었는데, 컴퓨터로 바뀌고 나서부터 무슨 제도가 시작됐냐면, 처음에 그때 네 가지 시험을 쳤어요. 리스닝, 그 다음에 리딩, 그 다음에 문법. 그때 문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이렇게 네 개를 쳤는데, 세 과목, 라이팅을 빼고 세 과목은 처음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탁 던져보고 이 친구의 실력을 가늠하고 난 다음에, 이 세 문제 풀고 난 다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공부를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실력이 안 좋으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를 나와요. 그래서 다 맞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가까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저는 문제 풀면 풀수록 어렵더라고. 문제 풀면 풀수록 어렵더라고. 이거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이거 알아들었나? 이거 알아들었어? 정용훈 목사 알아들었다니까. 알아들었네. 알아들었네. 광수 알아들었어? 진짜야? 그럼 다 알아들었네. 문제가 점점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몇 개 틀렸어요. 근데 같이 갔던 전사님은 문제가 너무 쉽더라는 거야. 다 맞은 것 같아, 자기가. 근데 나중에 점수가 나왔는데, 나는 몇 개 틀린 나보다 다 맞았다는 사람이 점수가 더 작게 나왔더라고요. 마찬가지. 내가 지금 뭘 궁금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싶은 그 질문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백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질문부터 우리 보고 채우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질문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뭘까요? 어떤 질문을 오늘 또 던져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누려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면 사나, 저렇게 하면 투자가 잘 되나, 이렇게 하면 돈 버나, 그 질문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의 영적 형편을 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즉 그들처럼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럼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주특기죠. 거의
서로는 본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 이 분위기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방송실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나요? 이 영상이 뭐냐면요, 흙기러기라는 영상입니다. 흙기러기가 이 부화를 시킬 때 많은 그 천적들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한 1.1km에서 1.5km 그 높이의 절벽 위에다가 알을 부화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넣죠. 왜? 천적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이제 그 영상인데, 그 영상 한번 보시죠. Just one problem. The grass they eat is a mile away, by the river. And barnacle geese can't feed their young in the nest. If the chicks don't feed within 36 hours, they'll starve. And these chicks won't be able to fly for another month. The parents are living proof there is a solution. Just not an easy one. Dad leads the way. But the chicks are instinctively bonded to Mum. Where she goes, they follow. Incredibly, it survived. 저 영상 뒤에 보면 나머지 새끼들도 다 날 줄 모른 채 떨어졌다가 바닥에 살아남아서 그 어미를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까 흙기러기는 태어날 때부터 알에서 부화되는 순간 그 몸이 그 부들부들한 그런 연 단백질과 또한 그 깃털이 아직 자라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를 보호하는 솜 깃털, 그런 안전장치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져도 날지 못하지만, 날개가 지금 없잖아요. 날지 못하지만 그들은 살 수 있는 구조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어미새가 그걸 알고 먼저 날아간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게 가능한데, 뒤따라가는 나는 맨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사건 사고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함께 있을 때 파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 풍랑 속에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문들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그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 파도와 이 풍랑을 꾸짖는 그 큰 소리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무리들을 막 보내는 사이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들 먼저 배를 건너가게 제자들만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만 가는 길에 또 풍랑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언덕 위에서 그 풍랑 맞는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고 있는 걸 다 보셨다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도 없으니 그 풍랑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예전처럼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 그 파도와 풍랑이 여전한데 그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배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바로 오시질 않고 그 멀리 떨어져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시도를 예수님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 위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걸어오라고. 그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지만 곧 파도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상,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범적인 내용, 목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나의 삶은 현저한 거리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첫 번째. 우리도 그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뭔가 안 되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시도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세상 나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고 그냥 삶을 내 맘대로 살아야지. 왜?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도 하려고 했다. 나도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물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다. 근데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 기간을 두셨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 실수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항상 잘할 것만 생각할 겁니다. 항상 성공할 것만 생각할 겁니다. 항상 인생이 평안할 것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영적인 연약함, 부족함,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깨닫게 하심으로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처럼 어떤 모범적인 교과서처럼 기록물이 하나도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들이 고스란히 겪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성경책이 있어도 안 읽는 거는 고스란히 겪겠다는 거거든. 성경책이 있어도 그러면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럼 실수 실패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렸던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거고 그 기간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혹독하게 배우게 되죠. 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아,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더 의지했었어야 되는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 실패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실수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수 실패하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열매가 다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시간을, 세월을 아끼게 되죠. 세월을 아끼게 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 모든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준 것은 거울로 미리 보라고, 그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런 실패 실수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지금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그냥 살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더 실패할 텐데, 더 넘어질 텐데, 더 쓰러질 텐데,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지만 기어이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예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두 가지 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더 맛보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또한 단기 선교든 수련회든 혹은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그런 일정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림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해서 찾아보고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우리 현실을 그런 구별된 시간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래서 감사한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련의 기간에 집중적인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여름 사역이 또 준비됩니다. 그런 수련회든 혹은 단기 선교든 그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 우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한 문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보고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도 성령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전력 질주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니라. 아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일상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려고 하되 또한 일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살이에 묶여있어 좀 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형편 때문에 그런 수련회를 만들고 단기 선교를 만들어서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자는 겁니다. 가지자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돈을 떼가면서 여러분한테 지원해가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아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마땅히 내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만나야 할 게 당연한 건데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며
그 실패감, 그 실수감, 그 패배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까 아멘. 그분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분이 그 실패와 패배감 속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기회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이번 여름에 또 그런 사역들, 집중적인 사역을 사모하며 계획하고 도전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근데 그게 또 모자라면 또 일상에서 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문화들,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준비된 기간에 또 도전하고 해서 기어이 성령 하나님 만나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